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칭의자의 축복입니다. 칭의자의 축복,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의의를 입혀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인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의, 의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원수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거기 9절 말씀에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여 마땅한 저희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거저 은혜로 이렇게 의를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의를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 영생, 생명, 구원, 축복,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고 우리는 죄고, 하나님은 거룩이고 우리는 더럽고,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우리 하나님의 빛이신데 어둠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녹아지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고 멸망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불목, 불화, 전쟁, 우리는 원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고 저주해야 마땅한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기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야 되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잘못을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돈이 없어요. 우리는 파산당했어요. 완전히 파산당해서 빚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몇십 조의 빚에 얽매여 있는 우리 죄인들인데 돈이 있어야 그 파산한 것을 갚을 수가 있죠. 완전 파산인데. 근데 잘못은 우리가 죄져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6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선을 행할 만한, 의를 행할 만한, 하나님의 우리 구원해 줄 만한
그 의의가 도대체 연약하여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세상에서요,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선한 자를 위하여, 선을 위해서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그 좋은 일이잖아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건져내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불에 불타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소방수들이 들어가서 건져내는 거, 그러다가 죽는 거, 그거 참 고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윤봉길 의사, 또 유관순, 그 다음에는 안중근, 이봉창,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인구가 한 1500만, 2000만 되었는데 그때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선이나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어쩌다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8절 요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좋은 걸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이 살인마가 있습니다. 흉악하게 사람들을 수십 명 죽이고 국가의 반역자가 노릇을 하고 그 흉악한 사람, 아주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끔찍하게 여기는 살인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네? 그냥 공개 처형을 해야 된다. 저놈은 도대체 살려두면 안 될 놈이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그런 대상자. 그런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흉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형해서 풀어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귀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참 자기 애인을 위해서 죽고 국가를 위해서 죽고 그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도 어려운데 흉악한 살인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다면 바꾼다고 하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런 흉악한 살인 강도 대신에 자기 아들, 딸을 대신 죽게 하겠습니다. 없어요. 아니 국가를 위해서도 죽기 싫어가지고 군대 안 보내려고 막 미국 심의권 받고 그런 마당에 누가 그런 살인 강도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인 강도와 같은 죄인들이, 물론 내가 살인 강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남 죽이지 않았습니다. 국가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살인 강도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만 살인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예요. 물론 우리가 살인 강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에는 그런 살인 강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남한산성이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저기 달나라에서 가보면요 똑같아요.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모두가 지옥, 심판, 저주, 멸망, 그래야 마땅한 죄인이라. 살인 강도, 그 사람만 살인 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살인 강도와 같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인데, 하나님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는 내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와 같은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8절에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르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도 30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다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비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흉악한 죄를 위해서 먼저 내어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지금 1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우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칭의자의 축복,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아갈 수 없어요.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 안 되고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날락. 근데 지성소, 제일 안쪽에 휘장 지나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 죄를 속한 다음에 벌벌 떨면서,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옷에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는 들어갈 때에 동아줄로 이렇게 허리를 묶어가지고
저기 성소에서 이렇게 줄을 당기고 있어요. 그 딸랑딸랑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으면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방울소리가 끊어지면은 죽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그 동아줄을 질질 잡아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끌어내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히, 지금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런 것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집에서 기도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지니라. 이제 우리는 아무 때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받아줘요. 전에는 죄인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고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은 오냐 하고서는 대답해 주셔요.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지만 부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난 너를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8장 32절에 보면은요,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주보다 비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아들보다 못한 얼마든지 필요한 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말고 아까울 게 없어요. 아까운 아들도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아들보다 못한 거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늘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나와야 돼요. 지난 시간에 빠진 사람 있죠? 지난 시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렇게 가끔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리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가정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박대하지 않으셔요.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3장 앞에서 보겠습니다.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영광입니다. 또 말 그대로 천국에서 영화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이것은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영광은 말 그대로 길이 있을 그런 영원한 영광이라.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너무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세상 일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에 목숨 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직장 다니고 무슨 일 할 때에 그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 잘 지키려고 하는 수단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군뱅이가 나비가 되어서 홀홀 날아다닐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흙 있잖아요, 흙이 별거 아닌데요, 그것이 장인의 그 도공의 손에 이렇게 붙들리면은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흙하고 도자기는 얼마나 말 그대로 천양지차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 믿기 전에는 흙과 같이, 아이고 이거 헛된 이 흙과 같이 별거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도자기와 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다. 군뱅이와 같이 번데기와 같이 한심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나비와 같이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런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그것입니다. 환난,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실패하고 또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안 되고 어렵고 또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환난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은 뭘 낳는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자 보십시다.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환난만 바라보면 안 돼요. 환난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만들어집니다. 연단을 통하여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진흙과 같이 별거 없지만 그게 도공의 손에 빚어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 몇 던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천도 뜨거운 풀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렇게 단련되면은 도자기와 같이 반짝반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워. 우리는 환난 당할 때에 저 멀리 소망의 문을 바라봐야 돼요. 환난의 문 다음에 무슨 문이 있어요? 환난 다음에 인내의 문이 있고요. 인내의 문 다음에 무슨 문이 있어요? 연단의 문이 있고요. 연단의 문 다음에 드디어 소망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문이 이 환난 문이 있을 때에 저 멀리 소망의 문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냥 환난으로 끝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지게 하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자꾸 단련을 시켜서 연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연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너희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하여 나중에 거기서 연단 잘 받으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도 있죠, 새도. 새도 단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데다 넣었다가 그 다음에 찬물에 착 지지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대장장이가 막 때리는 거예요. 뜨거운 데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찬물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막 때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좋은 기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켜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요셉같이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보세요. 모세와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고 연단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요셉도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리지를 않나 감옥에 갇히지를 않나 꿈 한 번 꿨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한 다음에는 13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켜서 자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잘 받고 잘 참고 그 다음에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열흘 시험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열흘 참으면은 15일 넉넉히 참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참은 사람이 열흘 못 참겠어요? 열흘 참은 사람이 보름 못 참겠어요? 보름 참은 사람이 한 달 못 참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왜 이렇게 환난이 오래되는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여기 8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또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으로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에 통과하세요. 환난 다음에 인내의 문을 통과하고 인내 다음에 연단의 문을 통과하고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 연단의 문을 통과하면 드디어 소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5절 다시 봅니다. 5절에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결코 소망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광 받을 날이 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피 흘려주시고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성부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자의 축복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많은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여 참으로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해서 모두 소망 중에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의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이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